오늘 34장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알다시피 디나가 거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분명히 이유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의미 있게 부각되는 것은 이 사건이 뜻한 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이 12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자녀가 누구예요?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아들인데 딸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이 디나예요. 디나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야곱의 부인이 4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레아예요. 자, 레아의 그 자녀들인데 그 자녀 중에서 디나가 딸이거든요. 그 레아에서 나온 오빠들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접한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나요? 자, 그래서 세겜이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그 하몰이 그 얘기를 좋게 여기고 이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서로 사돈지간 맺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겜 땅에 세겜 족장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사돈지간이 되니까 세겜 땅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고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거든요. 디딜 언덕에 있어야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는 절대로 무일푼으로 사업에 성공 못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더라도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갖고 돈을 벌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번다. 예전에는 객기 부리고 젊었을 때는 실력이 돈을 번다 했는데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버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세겜 족속의 도움을 좀 받으면 사돈이 되면 얼마나 빨리 그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야곱이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면 결정해 드립시다 라고 한 거예요. 돌아온 아들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12명의 자식 중에서 누가 제일 격분했을까요? 시므온과 레위. 배달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은 그래도 한 달이 건너라고 모든 일은 그렇게 격분하지 않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친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보고 그것은 욕되게 한 일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는데 그 머리를 쓰는 것이 어떻게 썼느냐? 아버지도 모르게 아버지 그 세겜 족속한테 가서 한 가지 약조를 하세요. 조건이 있다. 동생을 우리 딸을 당신의 며느리로 이제 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의 족속의 모든 남들의 할례를 받으라.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세겜 족속
이 세겜 추장과 하몰이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냐? 그렇지. 서로 이제 사돈지간 되면 우리가 네 거, 띠께 우리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 족속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 모르시죠? 할례가 뭔지 모르시죠? 아셔요? 지금의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거동 못해요. 어기적 해야 돼. 그죠? 3일째가 제일 힘든 때,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누워서 앓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 일을 보고 야곱이 초긴장을 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사건이 34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시몬과 레위의 행동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고 두 번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봅니다. 자, 시작. 6절. 칠절. 할렐루야.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야곱이 맨 마저 유언으로 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예언은 족장들의 죽음에 직전해서 하는 예언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저주하시느냐. 시몬과 레위는 형제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느냐? 여기의 5절, 6절, 7절에서 시몬과 레위가 받은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슨냐면 분노대로 혈기대로 강포한 일을 행한 것. 이런 자손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라면 결국에서 많은 이야기있지만 맨 마지막 7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주목해 보세요. 그들을 나누며 흩트는 거예요. 나누며 흩트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강포한 자, 혈기 많은 자의 받을 보응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누고 흩어요. 반대로 말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모아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모아요. 받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모아요. 맞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반대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강포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흩트고 난임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후손이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가장 적은 수의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남들 지파는 다들 늘어나거나 조금씩 줄었는데 가장 많이 줄어서 그 지파의 수가 제일 작은 수 2만 2천 명으로 줄어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흩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으셨어요. 12지파의 변두리에 살게 했어요. 나누고 흩으시는 법이에요. 그 저주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지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 있는데 잘 보세요. 이왕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으는 자 되고 지경을 넓히는 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봐요. 강포한 자는 분기탱천한 자는 내가 그들을 흩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앞 뒤가 꿰어지는 말씀 하나도 그 말씀이 이견되거나 이것이 틀어진 말씀이었고 동일하게 모든 말씀이 맞춰져가요. 그러면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으게 하시고 계속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는 뭐냐? 보세요. 온유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싸우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흩으시고 나누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어져요.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덕 중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할 것은 신앙의 혈기, 강포함을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세요. 아멘. 아멘.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성경이 이르기를 분을 내어도 해가 뭐예요? 지기 전까지. 그죠? 왜 그러냐? 이유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고 마귀하여금 피기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원한을 품으면 누가 틈을 타요? 쉽게 얘기할까요? 그때 누가 신방 온다고요? 위대하신 마귀님이 오셔요. 대왕 마귀님이 오시는 거예요. 똑똑똑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를 초청했다고 돈을 내어서 원한을 맺고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벨의 죽인 가인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고? 내 죄가 내 문 안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이야기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뭐 같다? 생물과 같다. 인격죄 같다는 죄는 뭐야? 자꾸만 자라게 돼 있어요. 죄는 품어서 숨겨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이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죄까지 들어가요. 살인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공자와 한 제자가 있었어요. 공자와 제자가 있는데 둘이 소풍을 갔어. 산으로 소풍 가가지고 공자가 제자를 불러놓고 야 목이 타니까 물 좀 떠와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물 뜨러 산을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를 만나다가 얼마나 기겁을 했었고 죽을 똥 살 똥 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호랑이를 죽였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그래서 호랑이 이제 자랑하려고 호랑이를 잡고 호랑이 꼬리를 갖다가 뒤에다 숨기고 공자한테 왔어요. 제자가 온 거야. 스승님, 자 제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묻는 거야. 자기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제자가 묻습니다. 공자에게 물어요. 비범한 사람은 호랑이를 어떻게 죽일까요? 이해하셨어요? 비범한 사람은 호랑이를 어떻게 죽일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야기를, 자, 비범한 사람은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해서 죽인다. 그 대답이 안 나와. 또 묻습니다. 제자가.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호랑이를 어떻게 죽일까요? 이때쯤 나오겠지 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평범한 사람은 호랑이의 귀를 잡아 죽인다. 또 안 나왔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천한 사람은 호랑이를 어떻게 죽일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야기를, 천한 사람은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죽인다. 성질났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기 원하는데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거든. 공자가 알아요, 몰라요? 공자가 무슨 뭐 예수님처럼 돼요? 그걸 다 알게? 몰랐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괜히 그 분노가 뭐로 이어져요? 오해로 이루어져요. 착각과 오해로 이루어진대. 스승이 나를 숲속에 보낸 것은 숲속에 호랑이가 있는 것을 알아서 나를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다.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그런 분노가 커서 뭐예요? 오해가 커서 그것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죽는 꼴을 보려고 고의적으로 시킨 일이다. 공자는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야. 단지 물 떠오라라고 시킨 거고, 뭐라고 물어볼 때 그 얘기만 해준 건데, 이 제자의 마음이 이 정도로 확대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고의적으로 시킨 일이다. 그래서 공자를 쳐 죽이려고 옷 속에다가 돌 하나를 숨겨뒀어요. 돌 하나를 이게 살인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숨었어요. 그리고 물어요. 제자가 묻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 비범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비범한 사람은 붓으로 사람을 죽인다. 아니야. 그러면 그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요? 물었더니 그 공자가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은 혀로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 그것도 아니야. 그럼 거꾸로 물어봤어요. 천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천한 사람을 돌로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을 듣는 그제서야 제자는 돌을 던져버리고 뭐예요?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무슨 얘기죠? 뭘 뜻하죠? 사람이 분노를 키우면 뭐가 된다? 살인죄까지 이르는 거예요. 객관적인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그걸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신앙의 교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제일 못 이겨. 제가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럼 할 일이 맡기세요. 내 힘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마요. 내 생활, 그러면 사람이 제일 어디서 걸리느냐? 어디서 걸리냐? 내가 착한 일을 행했거든. 그럼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그러면 더 오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찌 보면 착한 일을 했다고요. 바른 일을 행했다고요. 근데 세상 살아보면 그걸 제대로 정당하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도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려요. 좀 더 나쁜 사람은 포기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버려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얻는 유익이 뭐냐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야? 이판사판 간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행해도 해주시지. 옳은 소리 하는 걸 왠지 모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선한 행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족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100%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참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온유를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뒤집지 말고, 온유한 자는 뭐예요? 끝까지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없이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리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눈으로 보세요. 세월이 증명하고 시간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은 뭐냐?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베들에서의 내가 무탈하게 돌아가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서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분은 노망도 없어. 좀 잊어버렸으면 좋은데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못해. 내가 마을에 서원한 것은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하나님과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 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쁜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관점을 봅니다. 여러분이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성령의 불성각 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 아시겠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범하고 하자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막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내가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면 뭐가 있냐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구멍이 생겨요. 하나님이 디나를 갖다가 강간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심에서 벗어났어요. 마귀로 인하여 뭘 줘요? 명분을 준 거예요. 명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십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려면 바르게 살세요. 하나님 관계에서 거슬리는 것을 꼭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재미있는 것은 디나라는 그 이름이 딘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네. 딘은 심판을 뜻하고 있어요. 디나가 태어날 때 이름을 왜 하필 디나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겨우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 결국 디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세겜, 족장 세겜과 이제 어찌어찌해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테인데, 디나 입장에서 보면 오빠들 때문에 자기 남편들 사람 죽임당했죠. 자신들의 시갓집 시댁 식구들이 모두가 도륙을 당했죠. 죽을 때까지 디나는
시집도 못 가고 뭐요? 처녀로 늙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도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에 잘못돼서 죄를 지으면 그 치룰 대가가 여러분 굉장히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회개가 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참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받지 마세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로 하나님이 복을 팍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가는 용서받되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여러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디나가 자기 딸이 평생 뭐로 늙어요? 처녀로 늙어요. 시집도 못 가고 그 상처 안고 평생 오빠들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올라가서 서원을 갚아요. 알겠습니까? 얻어맞고 깨닫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명심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세요. 누가 뭐라고도 내가 죽었어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가 내 의견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한다고 분기탱천을 해봤자 뭘 받아요? 흩어지게 하고 나눠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는 물질도 흩어지고 그래서 모두 하늘마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더하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이런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며 잘못 믿어서 나누고 흩트는 그런 저주를 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충격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분노하고 혈기내고 성질 들어온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나눠지고 흩어져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분노와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가 나뉘어지고 흩어져요. 아무리 명분증 걸고 올바른 뜻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분노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절대 혈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믿으시면 하면. 만약에 혈기 더러운 사람이면 목사 하나로 좋게. 목사 하나로 좋게. 여러분은 그런 저주를 받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충격교회가 더욱더 좋은 사람만 모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 도망가고 우리 교회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